감사합니다. 수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다 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우리 고영호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로 예배 드렸고요. 오늘 오후 2시 반에 입관 예배 드리러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슬픈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겠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픔 당한 우리 환우들 또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 어디에 있는지 늘 찾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208목장에 우리 손성희 집사님의 남편이신 고영호 성도님께서 하나님 일사하셨습니다. 주님 품에 안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남은 유가족들 가운데 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3세이기로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신앙은 영원토록 빛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와 또 이제 암 치료를 아버지 하나님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번에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병상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은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붙었으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이제 여름 수련회와 또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귀한 시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쓰시는 우리 아버지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두가 온 교들이 합력하여 손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모든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문학교 사회복지 등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정의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한 주의 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또 말씀 들으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우리 손성희 집사님 가족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장례를 치르며 함께 그 슬픔을 나눌 때 슬픔은 반이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 행사를 또 저희들 앞두고 있습니다. 예고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또 이제 다른 부서들이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모든 행사를 준비하는 목회자들과 모든 교사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또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고 또 치유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병상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 듣는 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진정한 종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인데 자유합니다. 종이라고 하면 어딘가에 매여 있고 묶여 있고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이제 종이라고 하죠. 근데 그 종인데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근데 우리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종로를 타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말고 서로 종로를 타라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사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 전북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 우리나라 이제 문화재로 지정된 교회인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된 교회죠.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전부터 있었던 이제 교회인데, 기역자교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역자교회. 그래서 기역자대인데 한쪽은 이제 남자들이, 한쪽은 여자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유교 문화의 어떤 상징이기도 한 것이죠.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그래서 중간에는 이제 설교자가 있고, 그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이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지어진 교회인데요. 이 조덕삼이라는 이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근데 그 조덕삼이, 그 부자가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고, 이제 교회를 짓게 되었죠. 근데 이 조덕삼에게는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머슴. 근데 그 머슴도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종과 주인이 한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데 이제 장로가 되는 이제 투표를 할 때가 되는데, 이제 둘이가 다 이제 후보가 오른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과 이 주인이 함께 장로 투표에 오른다는 게 쉽지는 않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조덕삼 이 주인이 이 이자익을 장로로 세우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제 조덕삼도 장로가 됐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주인보다 종이 먼저 장로가 된다라는 것은 좀 그때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이 조덕삼 씨는 장로가 되어서 이 이자익 장로를 열심히 도와서 목회자로 또 만들어요. 공부를 시켜주고. 그래서 이자익 씨는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은 총회장을 2번이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회사의 아름다운 모습들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이자익 목사님이 이 조덕삼 장로님을 막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더 존경하고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머슴으로서 더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거죠. 지금 이 시대 때는 종이 없습니다. 그렇죠? 종이 없어요.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질서 가운데서 우리는 그 질서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다라는 게 어떤 평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내게 맡겨주신 이 자리, 내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충실히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으로서의 어떤 평등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치적인
의미에서, 직분적인 의미에서, 어떤 삶의 현장의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런 어떠한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동등됨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종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같은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어떤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섬기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한 교회 안에서 종과 어떤 상전이 있는데 상전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종은 상전으로서 잘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것이, 열심히 섬기라는 것이,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3절부터는 이제 이단에 대한 교훈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그 헬라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변론하고 말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들을 자기의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이에요. 나 이런 지식이 있어. 나 이런 말 할 줄 알아. 내 말은 논리적이야. 예. 그러한 것이 자신의 어떠한 정체성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드높이는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는 것이에요? 행함으로 하는 것이에요. 1000마디 말보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우리의 삶을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말만 많지 행함은 하나도 없어.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빵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냐?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요. 저 사람 저렇대, 이 사람 저렇대 하면서 말만 많은 사람은 비방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언쟁을 좋아하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것이 자신의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은 말이 없고 뭘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 6절 한번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경건을 무슨 방도로 생각한다고요?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익의 방도. 경건은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자족하는 마음이 어떤 외부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자족하는 것, 만족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 돈이 악한 겁니까? 돈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돈이 더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돈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어디다 쓰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이에요. 이 헬라어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친구와의 사랑, 그리고 이성 간의 사랑,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필레오, 아가페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에로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뭐냐면 필레오적인 사랑이에요. 친구와 같은 사랑.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다. 여기서는 필레오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아가페라고 물어보셨지만 이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 필레오라고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뭐냐면 필레오의 사랑이거든요. 여기서 필레오를 말을 하는 거지. 이 돈을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릴 만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돈을 법니다. 근데 여러분,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아끼면서 돈을 버십니까? 아니면 내 몸을 버려가면서 돈을 버십니까? 일을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내 몸이 다 망가져 있고 내 가정은 다 망가져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없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이 물질이 나를 살리는 것인지 나를 죽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 돈 때문에 사람 잃고 건강 잃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 지말에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하지만은 물질에 대한 욕망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내 주변에,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에 모든 것들이 다 떠나고 내가 망가져 있는 이 모습들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고,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유함을 누리고, 어디에서 자유함을 누려요?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내 명예나 내 어떤 위신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 여러분, 자유하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난 자유해. 어떤 것에 매여 있지 않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누구에게는 괴로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기대가 되고 어떠한 삶의 의미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지언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얽매여 있고 자유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명예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것에 목매어서 주변은 망가지고 있고 나도 망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장례당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